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 Secret Place. 이 비밀의 방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내가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지 점검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진짜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항상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돌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원처럼 가꾸고 주님을 기다리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아가서 8장 13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여, 동산 안에서 사는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성도는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쉬는 장소를 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마음은 동산과 같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아름다운 나무 동산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이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는 어떤 우상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원한이나 쓴 마음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거룩한 장소에 장사꾼들이 우글대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소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꾼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 Secret Place,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동산이 되도록 돌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는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그들을 의의 나무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러면 이 시온은 어디일까요? 구약에서 시온은 지온이라고 발음하는 요새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지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이 산을 점령한 다음 성곽을 쌓고 다윗성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이곳에 가져왔고 이후에 솔로몬도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시온산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계신 도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등등의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시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24시간 찬양과 중보의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한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성산,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시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위치한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시온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의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기로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주님은 이 비밀의 방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사야 56장과 6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곳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다윗의 장막을 가리켜 지온, 시온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 찬양과 중보의 예배를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시온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겠다. 이 시온은 다윗의 장막에서 선견자들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매일 항상 24시간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소, 하늘문이 열려 있는 장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뜻을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과 중보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산 다윗의 장막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곳입니다. 다윗 왕이 다윗의 장막을 이 시온산에 설치하고 선견자들이 이곳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중보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항상 있었습니다. 천국과 땅이 연결되고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이 말하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가정과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온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었던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예배가 드려지는 물리적인 예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영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원수의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기에 슬퍼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짓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원수가 죄 없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도 슬퍼합니다. 이 세상은 진실로 고통과 문제가 가득하므로 우리에겐 슬픈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는 영적인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온에 와서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겠다 하시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은 장래에 받게 될 약속으로 오기도 하고 지금, 오늘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오기도 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장례식이나 슬픈 일을 당하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애도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관은 문자적으로 아름다운 왕관을 의미합니다. 신랑이 결혼식에서 머리에 쓰는 사모나 왕이나 왕비가 머리에 쓰는 화려한 왕관, 귀족들이 머리에 썼던 관, 승리자나 용사에게 주었던 월계수 관 등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장소에 와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재난을 당한 사람이 뒤집어 썼던 재 대신에 승리와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슬픔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뜰에 심은 의의 나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에는 뜰이 있고 그 뜰에는 심판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법정이 있는 하나님의 뜰에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셔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의의 나무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출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믿는 자들도 행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용사들이 영혼의 대추수를 위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서 이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은 어떤 의의 나무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듣고 이 땅에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시온에서 중보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은혜의 해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빚이 탕감받습니다. 노예는 해방되고 잃어버린 땅을 돌려받습니다. 히브리인들은 50년마다 은혜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적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하늘의 법정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과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뜰, 하늘 법정에 심겨진 의의 나무들이 시온에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한 자와 마귀의 괴계에 대해 심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려면 스가랴서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의 때에 다윗의 장막에서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과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61장 1절에 기름 부음으로 기름을 부어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하신 뜻이 이 땅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때를 위하여 하늘의 군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영혼의 대추수를 위해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집에서 천국의 임재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복수를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늘 법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방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듣습니다. 원수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놀라운 비밀의 계획들을 이 비밀의 방에서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위된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이 땅의 불의와 강포를 하나님처럼 미워하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기를 위하여 하늘의 군사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이제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들이 시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서 사람들을 치유할 것이고 고칠 것이고 악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십니다. 의의 나무들은 주님의 법정에서 그리고 비밀의 방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합니다.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의 세대, 이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대추수를 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천국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주님이 감추어 두셨던 의의 나무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하늘 법정에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비밀의 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동산이 되도록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매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의 영은 시온산입니다.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 시온산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법정에 심으시고 이 비밀의 방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